2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들이 오늘 또한 선포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또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소중한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곳, 하나님 또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 있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 이 소중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소중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제목 주신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남김없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하시며 먼리스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성경의 보장입니다. 성경의 보장. 우리 서주원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박창훈 목사님한테서 뭐 은혜도 받고 있지만 꼭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제목을 꼭 두 번 말한대요. 그래서 저도 그걸 왜 제목을 두 번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랬는데 한 번이 아니고 꼭 매 메시지 때마다 제목을 두 번씩 말씀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목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제목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단위에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실 때 그 제목의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들어있거든요. 지금 성경의 보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기록되어진 게 성경이거든요. 그걸 또 다 이렇게 추스리고 또 추스리고 간략하게 서머리 뭡니까 이렇게 엑기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한 단어로 딱 이렇게 얘기하자면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모든 것들을 끝냈다. 그 내용을 다 기록되어진 게 사실은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또 그것들을 지어 사실적으로 일을 행하시면서 그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시고 그 이루어지는 그 말씀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게 또 성령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곧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이 완전히 보장되었다. 보장이라는 뜻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보증하고 보호한다는 뜻이래요. 진짜 그렇잖아요. 세상에 지금 소문이 어저께만 해도 뉴스 잠깐 보니까요. IT에 지진 일어났었죠. 그제 강도 7.2인가? 근데 그게 또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몇 년 전에도 30만 명 죽었잖아요. 이번에도 10몇만 명인가 죽었다 그러는데 만 몇천 명인가. 그리고 또 계속 지금 전달되어져 오는 소리는 계속 난리가 났다. 또 아프가니스탄 또 탈레반이 들어와서 또 완전히 또 점령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코비드 전염병. 마태복음 지금 보니까 어저께 말씀을 찾아봤는데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마가복음 13장 8절에는 하나 더해서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래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곳곳에 큰 지진과 전염병이 돌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의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말세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말세의 또 마지막이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시면서 또 그 누려진 것들이 전달되어지고 많은 곳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근데 이 소문, 이 난리, 이 재앙, 저주재앙 이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편안하세요? 아니면 막 두렵고 떨리세요? 어떠세요? 우리는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진 않잖아요. 두렵고 떨리고 그러는 건 없잖아요. 사실 안타깝고 그들이 복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울 뿐이고 그들에게 참 복음이 전달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여러분 마음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곳에 가지 못해도 그들을 직접 돕지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중요하게 도울 수 있는 건 기도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축복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의 난리와 지진, 기근 이 소리 계속 들려오더라도 우리가 코비드 때문에 뭐 두려워할 이유가 사실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보장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또 인을 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에서 다 이미 보여주셨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근본 문제를 다 끝내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면 어떻다? 행복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사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각자 개인에게 일어나는 사건, 가정에 일어나는 사건, 또 우리 지역 현장에 일어나는 사건들, 또 각 나라마다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직접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고 데미지를 사실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데 우리가 괜찮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책임지고 있다는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처음에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 몰랐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자인데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게 딱 하나 잘한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좇아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나안인지 몰랐어요 맨 처음에는. 그렇죠? 갈 바를 모르는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말씀을 좇아서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준행했다는 표현이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준행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여기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쭉 이 말씀의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그것들을 다 지켜 행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해요? 예배가 소중한데 우리가 이 코비드나 요즘 세상 난리 때문에 사실 예배를 놓칠 때가 사실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를 우리가 인터넷으로 지키든 개인적으로 지키든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든 이 사실 자체가 사실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7가지의 여정, 7대 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7대 여정 가운데 맨 마지막에 하늘 보좌, 그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어디다? 이 바로 예배의 장소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보좌의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녀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또 말씀을 제가 또 한번 들었는데요. 성경에서의 보장이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가장 먼저 누려야 되고 보장받았다는 게 확신이 되어져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되어져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말씀 성취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은 확신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근데 이것이 또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후배들에게라는 말씀했어요. 우리 신앙의 후배. 히브리서에 보면 신앙의 선조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후대들에게 이 말씀이 가르쳐지고 전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가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사실이 확실하게 확신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말씀은 내 신분은 하나님의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됐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죠?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뭡니까? 언약을, 선포되는 말씀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언약들, 언약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 그래서 이 유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헷갈려도 엎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실패할 수 없고 멸망당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존재 자체가. 그 신분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 자녀가 실패하고 완전히 멸망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무너졌다는 얘기인데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들은 다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10가지 삶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사실은 서밋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분을 주시고 또 권세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권세가 놀라운 권세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 그리고 힘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죠. 그래서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지고 이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마다 혹여 하나님 자녀가 모르더라도 그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지고 그곳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발밑에 어떻게 해요? 사단이 상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사단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또한 넘어서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게 우리가 가진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분과 권세를 정말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만,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신분, 권세, 이 보좌의 축복만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어디서든지 살아남는다. 사실 살아남는다는 표현 이렇게 하면 좀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다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존재 자체가 망할 수가 없고 무너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어디서든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영적 사실을 보게 되고요. 그냥 우리는 사실과 현실과 진실 그런 부분만 가지고 흔들릴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반대편에 있는 영적 사실들, 숨겨진 사실들을 볼 수 있죠.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또 보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서든지 요셉과 같이 7 렘넌트와 같이 이렇게 경쟁을 하지 않고도 사실은 승리하게 되고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 오히려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고 경쟁을 안 하고서도 이기며 우리가 가진 그런 문제와 위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수없이 갈등하는데 그 갈등이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등했듯이 갈등했는데 그 갈등이 우리를 갱신하는 것이, 갱신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의 이 언약이 딱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 성경의 보장이 우리에게 딱 믿어지게 되고 잡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사람을,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했고, 그리고 또 성경을 기록한 이 목적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보장받았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황무지로 가고 광야를 가든지, 우리 현장이 사실 광야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가셔서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각자의 그 직업, 가지신 직업 가지고 또 일하시고 그러는데, 그곳이 바로 황무지고 사실은 거기가 광야입니다. 불신자들과 함께 가서, 우리들도 어떨 때 불신앙하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순간순간 문제 부딪히고 그럴 때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그런 곳에 보내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가지 발판 또 말씀하셨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 절대 주권이죠. 이거 뭐 10가지 다 말씀 여러분 아시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우리가 받았고 그 언약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인생의 여정이 절대 여정이에요. 절대 정복의 여정이고,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여정이고, 그리고 영적 정상에 설 수밖에 없는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미 영적 서밋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속 보는 게, 미리 보고 있고 미리 갖고 있다는, 언약을 갖고 있다는, 축복을 이미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고 그걸 누리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누리지 못하게 되면 사실은 손해보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놀라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보장이 이렇게 5가지 확신으로 사실은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가 구원 받은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과 육으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난 자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신되어지면 나중에 뭡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응답의 확신이죠. 모든 저주가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사죄의 확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한다는 이런 승리의 확신. 우리의 피할 길이 누구냐 하면 문제를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피할 길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나가셔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저 필리핀에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성도들한테 항상 강조할 때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우리 교회 안에 함께 하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문제를 만나든 그것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꼭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실한 인도의 확신이고 하나님이 성경의 보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가지 흐름을 타라 그러는데, 강단의 흐름 타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데, 본부의 흐름도 강단의 흐름 속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흐름이, 언약의 여정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러면 강단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게 되면, 흐름을 타고 가면 아주 수용을 할 때도요, 흐름을 타고 가면은 그걸 좀 쉽게 갑니다. 그냥 쭉. 그런데 흐름을 역으로 간다든지 곁으로 가게 되면 다른 길을 가게 되죠. 더 힘들게 되죠. 그래서 이 흐름을 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안겨서,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내가 해야 되지만 복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이라는 건 하나님이 내가 한다. 내가 했다. 봐라.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 성경의 증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했다. 봐라. 지금도 내가 하고 있다. 우리 주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 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따라가게 하시고 믿고 따라가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흐름을 타고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그냥 전도하고 이렇게 정도가 아닙니다. 무브먼트 전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싸울 것도 없다 그러세요. 싸울 것도 없다. 그냥 흐름만 바꾸면 된다. 물꼬만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흙탕물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흙탕물에 왜 이렇게 맑은 물 집어 계속 흐르게 되면 이 흙탕물이 다 없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전달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때 곧 증인으로 서게 되고 우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처음부터 237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이 문화정복 명령이라고 하지만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씀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이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말씀이 모든 민족 만민에게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237 그리고 그들 가서 치유하라고 하셨고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러면 렘넌트를 살려라. 우리 같은 경우는 서밋을 살리는 서밋의 리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래서 오늘도 많은 말씀을 했지만 딱 하나 기억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고 계신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허락하셨고 또 살아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으로 또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려져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축복 속에 증인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가장 주제가 되어지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 소중한 사실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또 삶 속에 체질화되어져 어디에서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제자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